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억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나누실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하여 많은 말을 듣습니다. 감사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감사란 무엇인가? 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말 그대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을 듣지요. 감사하면 그 사람의 감사할 때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부요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별로 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조사해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선진국의 그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 혹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하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기보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어렵다, 힘들다 라고 생각한 그 어떤 나라,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나라가 전 세계의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프리카의 저 나라에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의 그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우리는 의아해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요. 감사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면서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면 그 삶이 부유해진다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서 그 삶이 부유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감사 노트를 적으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의 가진 것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저 사람의 외모나 저 사람의 위치와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행복한 겁니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할 것들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감사할 것이 또 다르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요.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목적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 세미나 자리라면 잠깐 음악을 틀어놓고 옆 사람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감사의 조건들을 잠깐 이야기해 보십시오. 3개든 5개든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겠지만 그냥 넘어가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감사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감사의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는 몸이 건강한 것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 밖의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저런 것들, 그 감사의 제목들을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 안에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가 아니라, 외부의 그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진정으로 느낄 때, 감사할 것을 진정으로 느낄 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의 조건들이 있으면 감사가 되고 외부의 조건들이 없으면 감사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할 것이 느껴지면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군요.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요, 감사의 제목이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이야기를 들자면, 굳이 어떤 것을 끄집어 비유를 들자면, 2000년대 초반에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는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이 있지요. 목적이 이끄는 삶. 굳이 목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기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고, 그 책의 단어를 끄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크게 방황하고 가장 크게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 없어서, 건강을 해치게 돼서, 건강을 잃게 돼서, 또 재정적인 것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안의 내면의 깊숙한 것으로 인하여 아마 그런 힘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방황할 때, 그때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이지요. 하루에 일어나서, 하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일까?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 그 고백이 없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방황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은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을 지나갔지요. 한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올라갔을 때, 대학생이 되었을 때 다 한 차례 인생의 폭풍을 겪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폭풍을 겪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채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죽어라 공부하는 거죠. 수능, 수시, 그 성적, 대학, 진학, 내가 좋아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 전공. 그런데 막상 그 대학에 가보고 나니 대학교를 목적이요, 목표로 삼았던 그 인생에서 정작 대학교로 가니
내 삶이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것을 알지 못하자 인생 폭풍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방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때 즐겨보았던 그 TV 프로그램 중 하나는 주일날 밤 10시인가요? 10시 반인가요? 그때마다 하는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한 장소,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그 시간 동안, 그 3일 동안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장소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버스가 서울의 그 어떤 버스보다 대학교를 많이 순환하는 버스가 있대요. 제일 많이 순환하는 버스가 있대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3일 동안 인터뷰를 하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할 때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어떤 전공을 하십니까? 어떤 공부를 하고 계세요? 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VJ가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네, 저는 28살이고 또 저는 이런 대학교에서 이런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조금 28살에 대학교 1학년, 2학년인가요? 그 전공을 하기에 조금 늦으셨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그 전공을 하다가 이 전공이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고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공부하여서 재입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난 시간들이 후회가 되지 않으세요? 지금 뒤늦게 선택한 이 전공으로 인해 만족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만족합니다. 너무나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전공을 제가 해야 될 이 삶의 방향을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것, 그것에 대하여 묻고 궁금해하지요. 때로는 그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사김의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7개월이 되었지요. 이 사김의 교회를 세울 때 가장 크게 고민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고민을 했고요. 이 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고민도 했지요. 그런데 가장 많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해야 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합니까? 주님, 이 사김의 교회가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속에 이 사김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왜 이 사김의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이 자리에 세우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7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래 위에 모래밖에 없어서 그 안에 있는 글자가 선명하지 않았지만 모래가 쓸려 나가면서 조금씩 그 글자가 선명해지는 것처럼 이 교회가 해야 하는 것,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갖고 계시다니, 감사하다. 이 고백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을 떠서 하루를 살고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고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하루가 그렇게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향해서도 일주일과 1년을 향해서도 너의 인생의 전체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요. 아직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몰라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도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뜻하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장과 어떤 직책과 어떤 위치와 역할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뜻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뜻하심을 갖고 있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43장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떤 직장과 어떤 직책으로 어떤 포지션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는 모릅니다. 직장인, 기업인, 혹은 가정에서 주부로서, 혹은 그 밖의 수많은 직업에서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아직 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또 인간을 지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 날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전도단 과거의 대표를 역임하셨던 문희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기에 만족스럽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요. 두 번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만들고 나서 이 피조된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과 마음으로 보기에 만족스럽다 하는 것과 또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 그 목적과 뜻에 맞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뜻하심이 있음을, 그리고 그 뜻하심의 맞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뜻하심에 걸맞게 만드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지요? 이렇게 되물으실 수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혹 하나님의 창조의 뜻하심에 맞지 않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뜻하심에 맞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조금 아파하고 상해 있고 어두움에 물들어 있다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죠.
태초에 인간에게는 선악과의 죄가, 그리고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죄로 물든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분별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때로는 알기 어려워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진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너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창조의 뜻하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하여 이런 것들을 예비해 두셨으니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시고 또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옛적에 이렇게 욕하던 욕이 하나 생각났어요. 예전에 이런 욕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땡땡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땡땡아. 사용하기 목적 없이, 뜻과 방향 없이 넌 그런 존재야라고 하는 그런 욕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목적,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이나 해도 됩니까? 아무 직업이나 가져도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서 계획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그냥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에 대한 구분 없이, 그 직업에 대한 분별 없이 아무 일이나 해도 됩니까? 그래도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발걸음을 인도해 두셨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감사요. 또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의 소원과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좀 본문을 바꿔야 되나? 감사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나? 맥주에 대한 문자적으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나? 감사에 대한 것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여러 생각들을 좀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 고민이 설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문득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감사한 거구나.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안에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 역시 우리가 고백할 감사의 내용 중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존재 목적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죽으면 끝,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그칠 인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 그런 뜻을 갖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6개월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고 붙들어 오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지난 우리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내 삶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누구도 내 삶을 기대하지 않는데, 누구도 내 삶을 향하여 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갖고 계시는군요. 그 고백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